교회벽으로 첫 주일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우주가 무한한지 아닌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우주 현상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회적이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능력으로 그 우주를 창조하고 통치하며 완성하실 하나님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왕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셈. 아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신실하시며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생명을 얻는 궁극적인 토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생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세상 마지막 때에 생명 완성을 위해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으며 그런 생각조차 없이 관성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지구에서 잠깐 머물다가 떠나야 할 손님인데도 주인처럼 행세했습니다. 자기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판단하는 삶의 습관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부활 성천하신 주님이 세상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으며 또한 그 말씀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아예 무관한 듯이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삶과 그 과정과 구원을 안일하게 대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이 말씀과 교회의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참회의 기도로 바친 모든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84장 찬송하겠습니다.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겐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겐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겐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 끝나는 그 모든 시간까지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시오. 그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마다 그리고 또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 자세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푯대를 맞추며 그 안테나를 맞추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풍성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엽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엽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욱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선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천요한님을 사랑합니다.
천여만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일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에서 바른 길로 안내하는 등불이며 영적으로 궁핍한 세상에서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참된 양식입니다. 그 말씀이 다시 읽히고 선포되는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의 영을 충만하게 허락하시어 우리로 그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예레미야로 갑니다. 구약성서 1107쪽입니다. 구약성서 1107쪽.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거두리라. 아멘. 자, 성시교독 시편 25편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817쪽, 9쪽입니다. 구약성서 819쪽 시편 25편입니다. (819쪽)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부르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내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자, 둘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로 갑니다. 신약 성서 331쪽입니다. 신약 성서 331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31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앞으로 내려오셔서 신약성서 133쪽입니다. 133쪽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33쪽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곤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무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10장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980쪽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며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잃은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hun을 거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들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세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 주일을 마음속에 새기며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또 어떻게 그 주님을 내 생각 속에 넣어둘 것인가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재천 교수의 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힘들다, 아기를 놓지 않는다, 뭐 이렇게 출산율이 뭐 0.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그 똑똑하다는 표현을 그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계산을 너무 잘한다. 2000년 전 사람들이 계산하는 능력과 제가 생각하건대 지금 비교해보면 지금 우리의 계산 능력은 아마 586 정도 되지 않을까요? 286 컴퓨터에서 586 컴퓨터 정도로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이죠. 최재천 교수의 결론은 이겁니다. 계산을 너무 잘하는 우리가 그 계산의 딜레마에 빠져버렸다라는 거죠. 계산을 너무 잘하니까 미래가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다, 그거에 너무 잘 쌓이다 보니까 도전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아기를 놓을 수 있겠는가? 현실적인 얘기이기도 하면서 한편 생각하면 진짜 그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도전하지 않죠. 내 계산 밖에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내 모두를 감싸 안고 있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어른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얘기해줘야 될 얘기가 딱 하나 있는데, 라떼는 뭐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내 계산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 그죠? 그래서 저는 어느 시점인가부터 물론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머릿속에 계산은 하지만 그거를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틀림없는 사실은 뭐냐 하면 내가 계산하지 않은 어떤 계획이 누군가에 의해서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내가 집착하지 않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분의 계획이 그 계획이 나를 통해서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는지요? 결국 그렇다는 거죠. 우리 말에 운칠기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운칠기삼 뭐죠? 세상의 삶 중에, 인생의 삶 중에, 또는 성공 중에 내 능력은 몇 프로고 30%고 나머지 70%는 내 능력밖에, 그냥 단순한 표현으로 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만의 얘기일까? 운칠기삼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만의 얘기였을까? 아닙니다. 2002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그분도 이렇게 썼습니다. 성공과 능력의 상관관계를 비교하면서 성공과 능력의 상관관계가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뭔 뜻이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은 30% 정도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잖아요. 표현이 30%가 내 능력이라면 성공에 나머지 70%가 뭐냐는 겁니다. 70%를 우리는 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쟁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믿고 있죠. 그러면 그 70% 세상 사람들이 통상 얘기할 때 내 능력은 30%밖에 안 돼. 70%는 그냥 운이야. 그 운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70%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30%가 내 노력이고 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스트레스를 덜 받죠. 덜 받는다는 표현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내 머릿속에 계산대로 계획대로 다 이루려고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요. 그리고 탈진해버리죠. 번아웃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안 되면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적인 병을 얻어서 힘들게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로 너네가 산다. 제가 이 나이가 되어보고 또 목사로서 이런 시간을 겪다가 보니까 요즘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구나. 내 노력이 또는 내 능력이 내 모든 조건이 30% 이상은 벗어나지 못하구나. 나머지 70%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뭐 덜 받는다고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는다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흘러가겠구나. 도란노 교회 내가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또 이 교회를 움직이는 그 능력은 결국 70%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거구나. 실감하잖아요. 진짜 실감합니다. 지난주에도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예쁜 꽃들을 지금까지 이곳에서 교회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된 적이 단 한 분도 없었는데 제3의 생각지도 못했던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분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는 눈으로 복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삶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으로 뛰어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냉철한 사람입니다. 계산이 뛰어납니다. 지적인 능력이 아주 높습니다. 속된 표현으로서 그 사람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포커페이스라고 얘기하죠. 포커페이스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을 읽지 못하죠. 냉철합니다. 그라는 사람을 A라고 합시다. 그 A와 B는 그저 그렇습니다. 그냥 놀기 좋아하고 남들처럼 대충 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는 남과 더불어 삽니다. 타인을 이해하려고도 노력하고 불쌍한 것을 마음속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얼굴의 표현이 항상 나타납니다. 포커페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리고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찌질남이라고 부릅니다. 찌질남. 찌질한 남자다 이런 말이죠. 찌질한 남자. 자,
A라고 얘기했던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오고 굉장히 지적으로 수준이 뛰어나고 냉철하고 포커페이스인 그 A를 엘리트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두 번째 얘기했던 그냥 통상 사는 사람처럼 술 한잔 걸쳐가면서 세상과 같이 더불어 친구 사귀어가면서 그저 화를 낼 때는 화를 낼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알고 남을 배려도 할 줄 아는 그런 찌질남을 두 번째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가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서바이벌 게임에서 찌질남이 살아남을까요? 엘리트가 살아남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왔던 경험칙으로 누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으로 어떻게 배웠냐 하면 마키아벨리가 옳다라고 배웠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처럼 세상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철면피가 되어야 하고 이성적이어야 하고 냉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이기주의자여야죠.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런 걸로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바이벌 게임에서는 찌질남이 엘리트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엘리트가 이기죠. 살아남은 자는 엘리트가 살아남지 찌질남이 살아남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영화에서 왜 사람들이 많이 공감할까? 오징어 게임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엘리트가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박혜수가 보냈던 그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의 엘리트가 마지막에 살아남는 주인공은 찌질남 이정재가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영화로 봅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화니까 그렇지 실제 그게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엘리트가 살아남았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 인류, 우리 같은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 지구별에 5만 년 전에 실제로 영화의 오징어 게임처럼 어떤 게임이 실제로 있었더랬습니다. 그때 그 게임을 했던 호모, HOMO, 호모죠. 인간은 최소한 5 아니면 6족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호모 에렉투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 호모 데니소바, 호모 루소넨시스 들어보지도 못했죠. 그 다음 호모 네안데르탈인, 그 다음에 우리 호모 사피엔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최소한 5 아니면 6의 호모가 오징어 게임처럼 서바이벌 게임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5만 년 전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얘들은 제가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게 진화의 순서로 배웠습니다. 호모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 호모 사피엔스, 이런 식으로 진화해 왔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최근에 학자들은 진화가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진화된 것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호모가 살았었는데 그 호모 중에 서바이벌 게임에서 한 족만 살았다. 그 살아난 족이 누구예요? 호모 사피엔스, 우리라는 거죠. 현생 인류라고 부르는 호모 사피엔스가 거기서 살아남은 자다. 그러면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유발 하라리라든가 또 뭐 많습니다. 리처드 다이아몬드 누구더라? 그런 여러 사람들의 얘기의 종합은 뭐냐면 호모 사피엔스가 엘리트였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이었어요. 호모 사피엔스가 그 많은 호모 중에 살아남은 이유가 뭐라고요? 엘리트였기 때문에 살아났다 그랬는데, 최근에 그 인류학자들이 이제 두개골을 가지고, 옛날에 그 남았던 두개골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걸려서 연구를 하잖아요.
연구를 했더니 새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피엔스가 그 5 내지 6 호모 중에 가장 엘리트, 지적으로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난 걸로 판단했는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였을까? 호모 네안데르탈인이었대요. 호모 네안데르탈인의 뇌가 호모 사피엔스보다 14% 정도 더 크다고 합니다. 지적으로도 더 뛰어났고요. 그냥 아주 쉬운 얘기를 하면 이런 뜻입니다. 호모 네안데르탈인이 586이라면 호모 사피엔스는 386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게 잘못된 거죠. 엘리트가 이긴 게 아니냐? 그죠? 엘리트가 이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호모 사피엔스가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엘리트였기 때문에 이겼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연구 결과를 따져보니까 엘리트는 누구였어요? 호모 네안데르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트를 이기고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자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바로 모자람입니다. 모자람. 모자람이 뭐예요? 내 스스로 능력이 모자라는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이 5명 정도 뭉쳐갖고 산다면 호모 사피엔스는 능력이 내가 모자라니까 저쪽 5명을 내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50명이 뭉쳐서 산다는 겁니다. 50명이. 그러면 50명은 10,000인원이죠. 50명이 5을 이겨야 되니까 50명끼리는 뭐를 해야 돼요? 이 교감을 해요. 관계를 맺어야 되죠. 그래서 최근에 발견된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거, 호모 사피엔스는 얼굴이 붉어진대요. 얼굴이 붉어지는 게 뭐죠? 아니, 얘기하다가 뭐 하면 얼굴이 막 빨개져 올라오잖아. 그거 왜 붉어지는 거예요? 수치심 때문이지. 수치심.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진짜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맞다.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네안데르탈인보다 뒤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인 능력이나 육체적인 크기나 모든 조건에서 열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겼을까? 바로 수치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수치심이 뭔 뜻입니까? 남을 의식한다는 거거든요. 남을 의식하지 않으면 수치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남을 의식하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수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남을 의식한다는 말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최근에 발견해서 그분들이, 학자들이 발표한 것 중에 제일 제 눈에 머릿속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눈입니다. 눈. 우리 눈은 흰 자위가 있잖아요. 흰 자위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흰 자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보는지 상대가 다 알아요. 내가 이렇게 보는지 저렇게 보는지. 그리고 눈 깜빡하면 상대와 교감을 한다는 겁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은 전체가 다 까맸대요. 흰자위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흰자위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글라스 친 것처럼 그냥 까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돼요? 관계가 안 되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떤 건지 전혀 교감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남은 자가 그거구나. 남은 자라는 말은 실력이 뛰어나서 남은 것이 아니구나. 그죠? 그렇다면 오징어 게임에서 왜 찌질남 이정재가 최후의 남은 자가 되었을까? 영화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영화였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있기 때문에, 호모 사피엔스였기 때문에 그기가 이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기는 찌질남이긴 했지만 남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관계 맺을 수 있었고 적어도 배려도 할 수 있었고, 다시 얘기하면 이기적이기보다는 이타적이었다는 거예요. 이타적. 그런데 박해수로 보냈던 그 엘리트는 철저하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의 계획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새롭게 보면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관통하는 그 주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뽑으려면 뭡니까? 남은 자예요. 왜 이사야는, 선지자 이사야는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했을까?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성경에서 남은 자는 누굴까? 자, 여러분, 성경에서 남은 자가 누굴까요? 엘리트일까요? 아니면 찌질남일까요? 성경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그런 관점으로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 이사야 지금 우리 10장까지 하는데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 그 남은 자가 진짜 엘리트일까? 아니면 진짜 오징어 게임처럼 찌질남일까? 누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누구예요? 누구? 찌질남.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들이 남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자. 그죠?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남은 자가 누굴까? 그 다음, 오늘은 이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 알고 가야 합니다. 앞에 제가 주보 뒤에다도 써놨는데 앞에를 한번 보십시오. 잘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생명은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생명은 두 개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는 육체적인 생명, 그것을 비오스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생명은 조에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와 틀립니다. 우리 동양적인 얘기로 생명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냥 육체적인 생명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생명은 두 개예요. 하나는 육체적인 생명인 비오스와 영적인 생명인 조에. 외울 수 있으면 외워 놓으십시오.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마찬가지로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도 육체적인 죽음을 페류테라고 얘기하고 영적인 죽음을 사나토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과 죽음은 두 개. 하나가 아니다. 그래서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 비오스와 영적인 생명 조의 두 개이고 죽음도 육체적인 죽음 페류테와 영적인 죽음 사나토스 두 개이다. 성경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누구와 누구가? 에덴 동산에서 누구와 누구가? 아담과 하와가 뭐 하는 걸로?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뭐를 지어서? 죄를 지어서. 쉽게 얘기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신학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에서 죄를 범하는 바람에 죽었어요. 죽었다고. 그리고 거기서 쫓겨났어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생명은 어느 것만 있을까요? 육체적인 생명, 비오스만 있죠. 그 다음에 죽음이에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사나토스예요. 다시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인류의 최초의 인류는 비오스 사나토스입니다. 중요한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인간이 누구라고요? 비오스 사나토스. 비오스 사나토스. 뭔 뜻이에요?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다. 다시 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해져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남은 자가 누군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 뭔지 알아듣죠. 집중하세요. 이왕이면. 그래도 여러분 인생 중에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폼 잡아도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삶입니다. 내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이기적이고, 내가 냉철하고, 내가 지적인 수준이 뛰어나다고 살아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진짜 제대로 들어야 이 땅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죽는다, 산다, 뭐 별짓 다 한다. 결국 뭐예요? 눈이 안 떠졌으니까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눈이 왜 어떻게 안 떠졌느냐? 그런 게 있어야 떠지지. 눈은 봐야지 눈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빨간 게 사과, 사과는 맛있어. 경험했기 때문에 빨간 게 사과고 사과가 맛있는 걸 알지. 한 번도 사과를 먹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사과를 찾으라고 얘기하면 사과를 찾지 못합니다. 왜? 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치기 없으니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 하겠죠. 속으로는 또 목사님 사과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렇게 사세요 그럼. 자, 성경에서 다시 얘기하면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시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오스 사나토스라고.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 뭘까요? 그럼 이제 답이 나왔어요. 구원이 뭘까? 구원은 생명을 얻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생명은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나토스의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나토스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조회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나토스 상태에 있는 우리가 영적인 생명, 조회를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비오스 조회가 돼야 되는 거죠. 비오스 조회. 육체적인 생명 비오스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생명 조회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이 영원한 생명이 누구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영원한 생명.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조회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죠. 조회의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우리 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현자들, 인류의 현자들이 얘기할 때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표현을 뭐라고 하든 깨달음이라고 하든 각성이라고 하든 거듭남이라고 하든 중생이라고 하든 구원이라고 하든 어떤 거든 결국 그 표현의 핵심은 뭐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나토스가 영적인 생명을 얻는 조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뀌어지는 게 돈을 주면 될까? 살 수 있을까?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그걸 노력으로 얻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히말라야로 올라가면 저게 있을까? 그러면 올라가서 가지면 되겠지. 그죠? 뭐 돈을 억만금을 주면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억만금 벌어서 사면 되지. 그런데요, 이 영적인 생명 조회는 억만금을 줘도 히말라야에 올라가는 그런 애쓰는 노력이 있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로 얻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죠, 그죠? 우리 물질주의의 이 생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 막막해요. 그럼 어떻게 사? 돈도 안 된다고 그러지, 노력도 안 된다고 그러지, 그럼 뭘로 저거를 얻어? 너무 쉬우니까. 이 얻는 방법이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들려요. 허구적으로 들려요. 웃기는 얘기로 들려요. 그러면 이렇게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뛰어난 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죠? 그 사도 바울은 그 당시로 최고의 엘리트, 뭐 서울대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실력을 가진 실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마키아벨리를 기준으로 하는 욕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연소 제사장을 노리기도 했고요. 학자에 따라서는 이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 되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거기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근거지를 두지 않은 이방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모든 조건적으로 따져서 거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그 모든 악조건을 건너뛰고 그 이방 다소 출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최고의 실력자 엘리트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180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구해주면 그렇게 되지.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안 됩니까? 그 좋은 머리로, 그 계산 잘하는 걸로 그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시는데 왜 여러분은 안 되시냐고. 뭘까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런 180도의 삶의 전환이 일어났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뭘까요? 사도 바울은 이걸 봤어요. 아, 생명이 비오스만이 아니구나. 진짜 생명이 조예이구나. 이걸 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봤을까요? 그 천재가, 그 뛰어난 천재가 누구를 보면서 머릿속에 딱 맞다고 본 거예요. 그 좋은 머리로. 누구를 보고? 예수의 부활을 보고. 예수의 부활이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알려주는 거잖아. 이해가요? 예수의 생명이 이게 아니잖아요. 이 생명은 죽었잖아요. 네. 그죠? 네. 예수님도 육체적으로 왔던 비오스는 죽었어요. 네.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영원히 사시지 않고 그 3년의 공생에 전체 33년의 생으로 이 땅을 끝내셨을까요? 비오스가 왜 죽어버렸을까요? 조회를 알려주기 위해서. 조회를 알려주기 위해서 비오스를 죽였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이 조회인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중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사도 바울 같은 기적이 눈으로 떠지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보는 관점이 틀려버립니다. 내 생명이 조애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 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했는데도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을 위해서 했냐 하면 이 생명 위해서 했어요. 감히 나는 아니다라고 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있겠지만 알게 모르게 비오스의 이 생명을 위해서 내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걸어야 할 것, 우리가 얻어야 할 건 뭐냐? 조애라는 거죠. 이 생명을 얻어야지 된다는 거죠.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어찌 보면, 그죠? 거기에 돈을 걸면 되는데 1억을 내면 된다거나, 그지? 아니면 뭐 달리기 100m를 몇 초에 뛰면 된다거나 이런 조건을 달면 아주 쉬운데 그게 아니라 믿으면 된다라는 막연한 추상적인 얘기로 하니까 이게 뭐가 뭔지 뭐 그지? 그냥 말 그대로 립서비스고 그냥 기분 좋게 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제 능력이 모자라서 그 어떤 능력이 모자라냐면 전달할 수 있는 능력과 설명할 수 있는 능력과 이게 모자라서 참 답답하긴 하지만 제가 지금 진짜 소리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 사도 바울이 변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에서 뭘 봤냐? 조애라는 걸 본 거예요.
생명을 본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본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생명을 보는 순간 이 육적인 비오스는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어떤 얘기했죠? 나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게 뭐예요? 비오스를 끝내고 싶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생명을 주신 조에라는 이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나한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왜 죽고 싶지만 죽지 못했냐 하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인데 그 사명이 사람들에게 이거를 알려주기 위한 거거든요. 조회를 알려주기 위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내가 더 알려주고 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조회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태어납니다. 육체적으로. 그래서 이 비오스란 이 생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올인합니다. 목숨 겁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더 튼튼하게, 어떻게 하면 병 안 나게. 근데요, 결론적으로 별짓을 다 해도 100년 이상 못 삽니다. 결국 태유태로 갑니다. 육체적인 죽음으로 간다라는 거죠. 갈 수밖에 없죠. 어느 누구도 예외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 얘기하느냐? 남은 자가 되라. 남은 자가 누구냐? 남은 자는 구원받은 자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구원받은 자가 100년 살 거 200년 살게 되는 게 구원받은 자냐? 아니면 조그만 고통 속에 사는 그 사람이 풍성하게 돈을 받아서 호화롭고 안락하고 평안하게 사는 그것이 구원이냐?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다. 영원한 생명 조애를 깨닫는 거다.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예수를 통해서 왔다. 예수의 부활의 의미가 뭐냐? 예수의 부활이 비오스가 다시 살았다는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생명, 영적인 생명, 조애가 있다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이 조애를 얻을 수 있다. 이 조애를 얻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의 태도가 완벽하게 틀려진다. 잠깐 제게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남은 자, 고통스러운데 행복한 사람들. 안 맞죠 말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행복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행복해? 우울한데 어떻게 행복해? 내 맘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행복해? 몸이 아픈데 어떻게 행복해? 맞죠? 우리는 거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눈을 한 번만 바꾸겠습니다. 송성환이라는 배우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송성환. 평창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을 연출했던 연출가이기도 하고 난타라고 하는 새로운 시도를 해서 전 세적으로 히트를 시킨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 송성환 씨가 장모님 아프신 거 뭐라고 항반변성. 그것이 와서 30cm 앞에 사람 얼굴을 못 알아본다네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멈췄대요. 더 이상 진행은 안 되고 그 정도까지 30cm 앞까지 사람은 뭘 봐도 물체까지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송성환,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엘리트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엘리트처럼 학벌도 좋고요, 머리도 뛰어나고요, 그죠? 굉장히 괜찮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도 육체적인 그런 질병의 문제가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죠. 지금 64살인데 그렇게 늙지도 않았는데 힘들잖아요. 어느 날 PD가 드라마 한번 합시다 라고 왔더래. 그래서 자기가
나 눈이 안 보여. 못 봐. 그러니까 그 PD가 그러대. 그래도 형체는 보이지 않아요? 그 형체는 보이지. 그럼 형체만 보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드라마를 시작했고 지금은 연극을 하고 있답니다. 글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읽어주는 글을 귀로 들어서 외워갖고 한대요. 자, 어디 중에 있죠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행복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을 더 하겠습니다. 정동환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잘 안 보이대요. 정동환. 우리 연배 있는 분들은 뭐 TV에 사도 많이 보셔서 정동환이라는 배우를 압니다. 우리 나이로 벌써 72살이더라고요. 70이 넘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연극을 하는데 그 연극이 장장 6시간짜리랍니다. 연극에 들어가서 6시간을 무대에서 뛰는 거예요. 1인 5역을 한대요. 긴 거는 독백, 한 번 그 하는 독백이 20분짜리가 그 6시간 중에 2번이나 있대네요. 쉽게 말해서 엄청난 어려운 연극이다 이 말이죠. 그죠? 자기가 1인 5역을 하고 한 번 대사를 하면 20분씩 하는 대사가 2번씩이나 나오는 굉장히 그 고난이도의 연극을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주변에서 얘기한답니다. 선배님, 이제 편하게 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편하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연배 됐고 연륜도 쌓였으니까 좀 편하게 하시면 더 좋지 않겠어요? 정동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편하게 하는 것은 죄다.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그 표현을 보면서 참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조금은 고통스럽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걸 어떻게 풀어야지? 어떻게 들어가야지? 수많은 걸 갖다가 붙이고 만들거든요. 자, 그러면서 제가 도전을 더 받습니다. 그래, 그런 분들은 6시간짜리 1인 5역의 그 연극을 하는데 그 준비를 하면서도 주변에서 나이 들어서 왜 이제 편하게 하지 그렇게 하시냐고 그럴 때 그분은 내가 나에서 멈추어버리는 것은 죄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내가 머리 조금 아프다고 눈 아프다고 보다가 묵상이 들어가다가 깊이 들어가다가 끊겼다고 멈추면 되겠냐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많은 도전을 받아요. 제가 그분들 말씀에 그분이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보면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실은 6시간짜리 연극 그런 걸 하면서 나는 고통스러운데 행복하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걸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생각 좀 한번 가만히 해보십시오. 고통스러운데 행복을 느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안락한데 우울한 게 나을까요? 고통스러운데 하면 훨씬 낫죠. 그런데 우린 지금 무엇을 쫓아갑니까? 고통을 피하는데 모든 것을 쏟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인생 삶에 내 노력과 내 의지가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면 그 70%가 은혜라면 내 고통도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무조건 행복이 고통이 아닌 거, 편안한 거, 안락한 거, 풍성한 거 그것만이 행복이라고 기준을 좁혀놓으면 그 기준 밖에 있으니까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좀 전에 얘기했던 송성환이나 정동환 배우처럼 자기가 하는 그 일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충분히 행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대단한 거죠. 인간은 그래서 위대합니다. 인간이 위대한 이유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충분히 고통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다고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제 머릿속에 예수님이 왜 그 가난하고 힘든 그 갈릴리 촌 약자들을 데려다 놓고 첫 설교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행복하여라,
가난한 자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거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아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 얘기가 절로 들어왔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그 갈릴리의 예수님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아 그렇지 우리의 지금 행복의 기준은 편안하고 뜨뜻한 옷 입고 모든 게 좋은 게 행복이지 근데 나는 가난하니까 그걸 못하지 못하니까 나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지. 가난한데 어떻게 행복해? 입을 옷이 없는데 먹을 밥이 줄어드는데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눈을 깨버린 거잖아요. 행복해라 가난한 자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는 거예요? 아까로 따지면 뭐를 얻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조애를 얻은 사람이. 그죠? 조애를 얻은 사람이 조애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비옷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죠?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를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남은 자가 누굴까? 왜 엘리트가 아니라 찌질남이 남았을까? 왜 엘리트 네안데르탈인이 아니라 그보다 뒤떨어진 찌질했던 사피엔스가 살아남았을까?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남은 자는 도대체 누굴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일단 앞부분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자, 20절부터 제가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자, 이 남은 자 나왔습니다.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러면 여기 자기를 친 자가 누구죠? 지금 이스라엘을 우리 지금 이어오고 있잖아요. 누가 이스라엘을 쳤어요? 아시리아. 아시리아. 그런데 그들은 아시리아를 처음에는 원래 동맹으로 의지했어요, 안 했어요? 의지했어, 그죠? 자, 그리고 의지했던,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은유적인 어떤 비유라면 내가 세상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또는 저에게 우리 현대인들에게 의지하는 아시리아가 누굴까요? 돈이에요. 저도 10억만 있어봐. 10억만 있으면 목사 안 할지도 모르지, 그지? 의지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식인가요? 내 사업체일까요? 도대체 내가 뭐를 의지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행복감을 얻어요? 내 머리? 아니면 내 지금 다니는 직장? 그것이 결국 나를 살리지 못한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친대요. 그가 나중에 그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돌아오겠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돌아오겠다. 결국 누구는 남은 자는 누구에게 돌아오는 자가 남은 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남은 자예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자, 이거를 알기 위해서 21절, 22절 한 번 더 합니다.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다. 세상 믿지 않고 아시리아의 힘을 믿지 않고 결코 하나님께 돌아올 거다. 자, 22절. 이스라엘이여, 너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엄청나게 많을지라도 남은 자, 여기 뒤에 만입니다만, 남은 자만, 남은 자는이 아니고 남은 자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은 자만. 남은 자만 뭐 한대요? 돌아온대요. 넘치는 공의로 파멸에 작정되었음이라. 요 문구를 가지고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역대상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손 집어넣고 역대상 30장으로 갑니다. 역대하입니다.
죄송합니다. 역대하 30장으로 가겠습니다. 몇 쪽쯤 되면야 하면요.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697쪽 정도 되겠네요. 자, 손 집어넣으시고 앞쪽으로 내오셔서 697쪽 정도 됩니다. 697쪽 역대하 30장 6절을 제가 읽습니다. 보십시오. 자, 역대하 30장 6절을 읽습니다. 도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사람을 보내서 갑지에게다가 지금으로 따지면 대자보를 붙이고 방송한다는 거죠. 돌아오라. 누구한테 믿지 말고 아시리아 믿지 말고 세상 믿지 말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11절 한번 보십시오. 10절부터 하겠습니다. 10절.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지금 여러분이죠? 조롱하며 비웃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네. 무슨 이런 소리. 자, 그런데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자, 많아요?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이에요? 소수예요.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돌아왔죠. 돌아온 사람은 누구예요? 소수예요. 남은 자가 다 돌아왔어요. 남은 자만 돌아왔어요. 남은 자만. 그러면 누가 남은 자만이에요? 돌아온 사람이. 돌아온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가 도대체 뭔 얘기일까? 이거를 신약으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로 갑니다. 신약성서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몇 쪽 정도 되느냐 하면요. 신약정서 251쪽 아니면 2쪽 그 정도 되겠네요. 신약성서 251쪽 아니면 2쪽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찾으셨습니까? 자, 읽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뭐 할 거다? 자, 얘기랑 어떤 차이입니까? 여기 읽어보세요. 이게 원본이잖아요. 이사야 원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자, 그만 조시고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뭘 받는데요? 이제 정확해졌죠? 결국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남은 자란 누구다? 구원받은 자다. 뭐한 자예요? 구원받은 자. 그러면 다시 구원이 뭐라고 그랬는데 구원이 뭐라고요? 우리는 처음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고 비오스로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죽음으로 뭘로? 비오스?
잊어먹었어. 뭐야? 사나크스. 그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존재인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 그게 뭐예요? 조예. 조회. 결국 구원은 조예를 얻는 게 구원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의 이 22절 이 내용을 얘기해 주잖아. 남은 자가 돌아온다.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남은 자만 구원 얻는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남은 자라는 개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사야가 끝없이 얘기하는 남은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이사야의 얘기를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석한 얘기가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를 내렸다. 자, 우리는 그러면 남은 자가 누구냐? 구원을 받는 자가 남은 자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다? 뭘로 구원받았어? 구원이 뭐다? 다시 얘기하면 구원은 20평짜리 아파트에서 30평으로 옮겨가는 게 구원이 아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하버드대학으로 옮겨가는 게 구원이 아니다. 구원은 생명을 얻는 게 구원이다. 그러면 그 생명이 뭐냐? 우리는 그냥 똑같이 생명 얘기하지만 성경은 생명을 두 개로 얘기한다. 하나는 비오스, 하나는 조예. 조예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 내가 지금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비오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칠 수 있다. 그러나 조예는 모두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조예를 가진 자는 어떤 삶이 변할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그 영원한 생명이 영적인 생명 조예이구나. 이 조예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준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뭐냐? 조예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가 조예, 비오스가 비오스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비오스로 이 땅에 오셨다가 비오스로 죽었지만 생명, 조예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다. 그것을 정확하게 캐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전 생명을 거쳐서 생명을 맡겨서 그 조예를 알리는데 모든 애를 쓴 거다. 그래서 조직된 게 뭐였다? 교회다. 초대 교회의 그 교인들은 그 힘든 가운 중에, 고통 중에도 뭐를 얻었다? 행복을 얻었다. 무엇 때문에? 왜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도 행복을 얻었을까? 뭘 얻었기 때문에? 조예. 그러면 조예를 얻은 게 어떤 차이일까? 내 생명이 비오스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이 비오스의 생명을 걸어야죠. 특히 저 정도 되면 이제 이 땅에 많은 삶이 남지 않았으니까 내 모든 걸 거기다가 걸어야죠. 그런데 비오스가 아니라 조예가 내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훨씬 풍성하게 살 수 있죠.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말 기억하시겠습니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은 자, 조예를 얻은 자가 어떻게 비오스를 목숨 걸고 사는 사람과 같은 등급으로 살 수 있겠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비오스를 목숨처럼 생각하는 사람과 조예를 목숨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의 이 삶의 방법과 삶의 태도가 완벽하게 분류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 교인들이 카타콤에서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외부로부터 왕따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게 뭘까? 우리는 막연하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지만 도대체 그게 뭘까? 그것을 우리는 실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조예를 얻은 자라는 그 자부심을, 그 품격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그 품격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비 온다고, 눈 온다고, 바람 분다고, 왜 하나님은 그 바람 부는 속에서도 나만 따로 빼놓지 않냐고, 왜 비 오는 중에 나를 따로 빼지 않느냐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비도 맞고 눈도 맞고 태풍도 맞지만 결국 그 중에서 살아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삶의 기준이 세상과 같지 않아요. 그러니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풍성해요. 어떻게 같은 등급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세상은 많은 사람이 어울려서 같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눈에는 같이 산다고 보이십니까? 아니요. 다 틀리게 삽니다.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똑같은 걸 보고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의 여기 인풋된 것까지만 갖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내게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고수의 눈에는 하수가 보여도 하수는 절대로 고수를 못 봐요. 그런데 까불어요. 내가 고수다. 그런데 진짜 고수는 하수가 보여요. 왜? 넓으니까. 이 넓은 건 여기에 보이지만 이게 넓은 거는 못 봐요.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 그래서 겸손할 줄 알아요. 그 당시 300년 AD 300년 즈음에 로마는 대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로마 자체가. 여러분 역사 배운 사람 알겠지만 왕이 황제가 4명이었죠. 4등분 해갖고 4명의 황제가 공동으로 통치하는 그런, 그리고 약 10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속에 황제만 50명 이상이 바뀌어야 되는 혼란기였어요. 그 혼란기에 한 사람이 누구를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 했어요? 국교로 인정했어요. 공인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 황제 이름이 누구죠? 콘스탄틴. 그 콘스탄틴이 이 분열된 이 혼란한 이 로마를 다시 한번 시도하고자 했어요. 방법이 뭐였습니까? 로마를 버리고 이스탄불로 천도한 거죠.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로는 조그만 그냥 시골이 시골. 근데 문제는 그곳이 아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시야를 바꿨잖아요. 로마가 이제는 유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시아를 바라보자. 그분이 콘스탄틴이 신하들을 이끌고 백성들을 이끌고 그 길을 갔어요. 도읍지를. 그리고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지금 창으로 칼로 이렇게 긋고 가는 이 선이 도시가 되는 거다. 이게 다 도시를 만들 거다. 산을 2개를 넘고 3개를 넘었어요.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이제 황제, 임금님, 황제님 뭐라고 얘기하든 이제 요 정도면 됐습니다. 이렇게 큰 도시를 어떻게 만듭니까? 이제 여기서. 그런데 그 콘스탄틴이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당신들은 눈에 안 보이겠지만 나는 지금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이끄시는 그분이 멈출 때까지 나는 멈출 수 없어. 그분이 누굴까요? 콘스탄틴이 그분이 멈추기 전까지는 나도 멈추지 못한다고 얘기했던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 그래서 5개의 산을 넘겨서 바다까지 도착했을 때 멈췄어요. 그곳이 바로 지금의 이름 이스탄불, 옛날의 이름 콘스탄티노플, 로마를 이어서 천도했던 동로마의 중심지. 그래서 새로운 로마가 거기에 생겼어요. 콘스탄틴에 의해서. 중요한 얘기는 왜 하느냐 하면 콘스탄틴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새롭게 이 땅에 드러났고 그 중심 세력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예수쟁이라고 불렸던,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던 그들이 중심 세력이 되어서 서로마를 버리고 아시아를 바라보는 새로운 동로마를 건설해서 거기서부터 몇 년이 더 갔어요? 1000년 이상의 왕국을 다시 유지했던 거예요. 눈이 넓어진다는 것, 눈이 떠진다는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들어요. 눈이 열린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여기 보이는 이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그죠? 바로 그 생명,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생명이 조에라고 하는 거예요. 조에. 너는 떠들어라. 나하고는 관계없다.
나는 이 땅에 100년도 못 살지만 여기다 내 목숨 걸고 살 거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대한민국 5천만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나라에서 이제 어느 정도 다들 이제 살만한큼 진짜 배고픔이 사라지고 나니까 자식들이 병 들어가고 있어요. 병 들어가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완전히 병들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겉에 비오스는 살이 떠서 두두두두한데 뭐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사망했어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학교고 어느 누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 영적인 얘기를 안 해요. 현실적인 얘기를 해요. 당장 밖에 나가서 오징어 게임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능력으로 이기는가만 설교해요. 그리고 그게 진리라고 믿어요. 그 길을 쫓아가서 성공하는 한두 명들은 예수가 최고예요. 근데 9명은 그것도 없고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왜? 찌질남이니까. 힘을 잃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조금만 넓게 보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50년 뒤, 100년 뒤 어떨 것 같습니까? 50년 뒤, 100년 뒤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눈을 가져야 합니까?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다음 한 주간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을 위해서가 아니라 50년, 100년 뒤를 위해서. 50년, 100년 뒤를 위해서 초대교회의 그 고통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며 찬송하며 살았던 그들이 4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로 천도를 해서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을 새로 건설하는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배웠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다시 우리는 그 힘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오. 우울증 없애십시오. 마음의 고통 변하십시오. 바꾸십시오. 행복입니다. 그게 고통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태풍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폭우 속으로 같이 들어가야죠. 거기서 점검이 되어서 나와야 돼요. 그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러면 그 남은 자는 결국 어떤 고백을 해요? 내 노력으로 여기를 나왔다고 얘기하지 못해요. 절대적인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내가 여기를 벗어났구나. 그 눈이 누구였느냐? 내 눈이 아니었다. 내 눈이었으면 거기서 짜증만 내고 불평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병에 걸렸을 것인데 누군가의 눈이 바뀌어버렸더니 거기서도 내가 행복감을 느꼈고 내 삶의 의미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의미. 그죠? 그 의미. 그거 하나만 갖고도 나는 행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설교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가 새겨져야 합니다. 거기에 중심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진짜 어떠니 한빈이 제우 제세 요한이 요셉이 남현이 종인이 진짜 곧돌에 비슷한 그 나이 때에 뭐가 무엇인지 뭐가 옳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찌질남인데 아무리 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간혹가다 순간순간 나도 대단 뛰어난데 나도 뭐 할 수 있는데 교만한다거나 이런 모든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눈을 넓히는 생명을 새롭게 얻는 것 그게 조회의 생명이라는 것 기독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 조회를 버리고 육체적인 그 생명을 위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세상이 얼마나 힘 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나한테 지금 복이 넘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이 넘치는 거예요. 송성환이가 30cm가 지금 투명하게 선명하게는 안 보여도 물체라도 보이니까 얼마나 기쁜지를 몰라요. 연극을 해내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 생각을 갖고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 이사야가 전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 얘기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쭉 읽어가겠습니다. 20절부터 다시 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뭔 말이에요? 지금 폭풍이 친다는 거야, 안 친다는 거야? 친다는 거예요. 태풍이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그걸 이겨내라, 안 이겨내라? 거기서 살아남으라는 소리예요. 마음이 틀리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너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거기서 살아낼 거라는 거잖아요. 자,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예전에 이집트가 우리를 압박했어요, 안 했어요? 했었어요. 그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너네들의 조상들은 이집트에서 고통받았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출애굽시켰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아시리아 정도는 문제도 아니다. 아시리아 내가 그를 칠 거다. 견뎌라.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너희에게는 분을 거치고 그들은 멸하리라. 너희에게는 나에게 돌아온 남은 자 너희에게는 이제 내가 분을 거치고 그들이 누구예요?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는 내가 멸할 것이다. 2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여기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이사야가 자기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옛날을 회상시키는 거예요. 그 회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밑에 거 먼저 합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막대기로 지팡이로 쳐갖고 갈랐어요, 안 갈랐어요? 갈라서 건너게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 능력으로 건넸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넸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얘기하면 내 능력은 30%밖에 안 돼요. 근데 내 인생은 30%에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 70%에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되새긴 거예요. 하나, 그 위에. 그러니까 밑에 거는 여러분이 알아들었고 위에 거. 오렙바위에서 미디안을 쳐주겠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좀 빨리 하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약 7년 동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배했어요. 7년. 7년 동안 지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워가지고 그들을 물리쳤어요. 자, 그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물리치기 위해서?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서. 지금 장장 7년 동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북이에요. 자, 아주 약자입니다. 기드온은 약자 정도가 아니라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이가 맡았어요.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얼마가 왔냐 하면 32,000명이 왔어요. 저쪽 미디안 군대는 135,000명이에요. 135,000명의 군대 앞에 이쪽에 모인 인원이 32,000명이 모였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2,000명 많아. 보내. 그래서 기드온이 얘기해요. 싸움하기 싫다? 돌아가고 싶다? 빨리 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가버렸어. 얼마 남았어요 그럼?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그죠? 10,000명이 남았어요. 자,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또 얘기해요. 그래도 많아. 기드온 입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게 묵상입니다. 기드온 입장. 저쪽이 몇 명이라고 지금? 135,000명. 우리 얼마였는데? 32,000명. 하나님이 많다고 그래서 가라고 그랬더니 몇 명이 가버렸어요? 22,000명이 가버렸어.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135,000 대 10,000명. 두근거릴까요? 안 두근거릴까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도 리더로서 얼마나 압박감이 크겠어?
야 이거 큰일 났다, 그지?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 더 합니다. 그래도 많아. 그래도 많아. 10,000명을 뚫고 가서 물 먹여봐. 물. 건조 지역인 그 사막 기후 거기에서 물은 생명이, 그죠? 목이 마르면 물을 막 먹어야 되잖아. 자, 갔더니 그 중에 물을 가서 막 입을 갖다 대고 그냥 막 마셔. 그런데 몇 명은? 300명은 그것도 못하고 물을 어떻게 먹어요? 손으로 이렇게 떠서 먹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손으로 떠서 먹은 사람을 남기고 나머지 입대고 먹은 사람 다 보내.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질문 이렇게 합니다. 성경의 해석은 그렇게 안 나왔는데 저는 성경의 해석을 아니고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용기가 있을까요? 목이 마릅니다. 전쟁터입니다. 10,000명입니다.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가서 물을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물은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입대고 가서 빨리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누가 더 적극적이냐고. 그러면 300명은 누구예요? 소극적이죠. 소극적인 사람은 뒤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미 9,700명이 입대고 막 먹으니까 흙탕물이 됐죠. 흙탕물이 되니까 못 마시잖아. 그러니까 손으로 살살 하면서 손으로 먹어야죠. 다시 얘기하지만 엘리트가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남은 자라고요? 찌질남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300명을 남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기록을 봅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겼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긴 거야? 내가 이긴 거야?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뭐라고?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이겼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겼어요. 바로 뭐였어요? 그게 300명의 돌격대를 만들고, 그죠? 비밀 요원을 만들어서 결국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겼어요. 실제 현실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나요. 그게 70%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내 생명이 거기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생명을 얻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강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사야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 이겼던 그 얘기, 그 다음에 옛날에 출애굽할 때 지팡이로 요단강을 쳐갖고 걷는 얘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생각해봐라. 왜 근데 그 얘기를 이쪽 듣기를 이렇게 나가냐. 그리고 왜 난 두려워하냐. 맨날 빌빌 싸서 맨날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러지 말자.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 그 뜻을 얘기하잖아요. 자, 27절 갑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목에서 벗어지고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결국 너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살아난다. 여기 걸렸던 거 이런 거 다 벗어진다. 내가 다 벗겨줄 거다. 너 이제 자유롭게 될 거다. 이 소리를 하잖아요. 자, 28절. 그가 아수르 왕입니다. 아수르가 아야세 이르고 미거론을 지나고 믹마스에 장비를 두고 뭔 말이에요? 지금 진격해 오고 있다는 거죠. 진격해 오다가 요 믹마스라는 곳에 지금 주둔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둔. 그리고 산을 넘어서 게바에 오고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한다. 사람들이 다 겁먹고 지금 다 도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딸 길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샤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안아두시어. 왜 가련해요? 불쌍하지. 겁만 먹고 있으니까. 내 앞에 닥친 그거가 태풍이, 내 앞에 닥친 파도가 너무 크니까 거기 얼어가지고 겁먹어서 얼어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 하잖아요. 자, 31절. 만면하는 피난하며 개빔 주민은 도망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라. 이제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예루살렘 산까지 다 왔어요. 나 여기 있다.
이제 너네다. 다음 차례 너네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제 너야.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자, 33, 34.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가 보십시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거다. 새로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레바논 하면 떠오르는 거 백향목. 그럴 정도로 밀림인 거기도 망한다. 내가 이긴다 이 뜻이잖아요. 이걸 이런 개념 없이 그냥 읽으면 좀 뭔 얘기하고 있지 이러죠. 오늘 개념이 정리되셨습니까? 결국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다. 두려워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너는 조예의 생명을 얻었으니까. 너 생명이 내 거니까 내가 너를 지킨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니까 나만 비 안 맞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니까 태풍 불 때 나만 피할 수 있는 거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중에도 내가 거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살아남아요? 아까 답을 가르쳐줬어요. 고통스러운데 뭐 하다고요? 행복해요.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스러운데 행복합니다. 책상에 13시간 앉아 있었더니 치질이 생기고 다리가 말을 안 듣고 허리가 아픈데 행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라. 바로 그거. 그 행복할 수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별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딱 저러고 따로 빼놓은 열외로 빼놓은 남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섞인 중에도 나는 그 가운데서도 한 사람은 불행을 느끼고 우울을 느끼고 정신의 문제가 생기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도 힘이 솟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예전을 기억하는 거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쳤던 그 경험치를, 홍해가 앞을 가로막을 때 그 막대기로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을 끝까지 품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 생명은 바로 조애를 의미한다는 것. 그거를 정확하게 알면 신앙생활이 뭔지, 왜 신앙생활이 내 삶의 전부인지,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은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동환 배우의 고백처럼 고통스러운데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안락하고 평안함만이 행복함이 아니라는 것. 안락하게 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걔가 불행하면 안 되는데, 행복해야 하는데, 정작 걔는 엄마가 그 얘기하면 라떼는 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본인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이 뭘까? 생명이 뭘까? 영생이 뭘까? 구원이 뭘까? 오늘 깊이 새길 수 있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은 자, 결국 초대교회도 남은 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남은 자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남은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죽고 싶지만, 자기는 지금 이 땅을 떠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떠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사명이 조애를 얻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도 많은 곳에서 이렇게 조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런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들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들리는 게 아니라 당장 이 땅에서 성공하고 성취하고 얻을 수 있는 것에 목숨을 매달기 때문이지요.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줍니다. 너 인생의 70%는 내 거야.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네 능력이 뛰어나고 네가 최선을 다한다 해도 네 인생의 30%야. 나머지 70%는 내가 도움이 없으면, 내 은혜가 이루지 못하면 이룰 수가 없어.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그 고통 중에서도 행복함을 느끼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이만이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자,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사랑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생명, 조애를 주셨다는 그 조애를 얻기 위해 내 노력이 필요 없다는,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 생명을 붙잡으면 조애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실제 우리의 마음속에 와 닿는 그대로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기쁨의 마음 주님 받아주시고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해석하고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2021년, 2022년 대림절 첫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갑자기 닥치게 될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도 영원한 생명 조애를 얻은 남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오늘도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